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임하게 되어서 식량의 값이 폭등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으로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고 넷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따라서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네 번째 인을 땜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되지만 그 영혼은 음부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신자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반면에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로 떨어집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대기소라고 할 수 있고 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근데 넷째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죽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오직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죽임이 임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보호하심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같은 애굽 안에 있는 그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갈등 가운데 서로 무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인을 땜으로 이 세상에 이제 심한 흉년이 시작되게 되는데 네 번째 인을 떼게 되므로 그 흉년이 더 심하게 되어서 그 흉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통한 죽음, 전염병을 통한 죽음입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세 번째, 네 번째만 순서가 달라 나오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질병을 통한, 전염병을 통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땅들의 짐승들을 통해서도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승들도 기근을 통해서 너무나 굶주리기 때문에 마을이나 도시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짐승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지구의 땅의 4분의 1의 이런 재앙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일부 지역이나 한두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4분의 1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재앙은 엄청난 재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심각한 재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자 지금까지 양상하고는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게 되면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떼시자 하늘나라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한을 복수해달라고 신원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다 순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 신앙적으로 죽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제단입니다. 구약 성막에 제단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제단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순교자들이 여럿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기들을 순교시킨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빨리 우리들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을 죽인 자들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인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해달라 그러고 신연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그렇게 순교시킨,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결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 두루마리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 두루마기는 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흰 옷은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으로 이제 너희는 흠과 티가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다. 너희들은 완전한 승리자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순교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가장 완전한 패배자 같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순교자가 가장 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좀 참아라, 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쉬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여기서 자기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시대에 순교당할 영혼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순교를 허락하시는 걸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갖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순교,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그 사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과 순교의 대가를 치른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엿새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우모시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체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지진과 많은 지진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시대는 많은 기근, 많은 지진, 특별히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현재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횟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의 강도도 훨씬 더 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22만 명이 죽었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완성 지역에서도 큰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테말라, 일본, 러시아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하면서 1994년 LA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희 집이 선교사들이 사는 그런 3층 집 가운데 2층 집이었는데 새벽에 지진이 나서 집이 많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면서 깨어서 침실에서 거실에 나가는데 집이 하도 흔들려서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진이 있었고 보니까 텔레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다른 물건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무서운 것은 강한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여진이라고 그러는데 애프터샥이라고 그러는데 여진이 수백 번 그 여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진이 6점 얼마였는데 그런 지진이라면은 뭐 강도 5, 뭐 4.5 이런 지진들이 수백 번 그 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정말 늘 불안한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거의 매일같이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사는 근본인 땅을 흔드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6배인이 띄어지게 될 때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는데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완전히 새카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 우주계의 천체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죠?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제 계시록에도 별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이런 그 우주계에 이런 재앙과 격변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가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많은 별들이 이제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물론 지구보다 큰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다 이렇게 그죠? 파괴되고 부서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구보다는 많이 작은 그런 소행성들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런 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재앙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도 그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일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상징입니다.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상징인데 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혹성이 부딪히고 그런 결과로 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7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무기력해지고 극도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구약에 나온 말씀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정말 잔혹하게 분을 내시고 노하는 날이 이 땅에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순교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불신자들, 죄인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반드시 벌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그래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전쟁이 또 나는데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75억이라면은 25억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각산과 섬들이 이동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바위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위 틈에 동굴에 숨었기 때문에 바위가 자기네들을 가리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의 공상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재앙들은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모든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오늘은 목장이 없기 때문에 좀 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만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한 90% 정도 되고 한 10%만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동시에 100% 진노와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도 많고 인용한 내용도 많아가지고 PPT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일이 필기하시려면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탄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5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롭다는 얘기는 반드시 죄는, 악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재판가들도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면은 이 세상이 무법청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정말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을 작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비열함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불의와 비열함과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제임스 패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진노는 사법적인 겁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재앙으로 관영했던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99.99%의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맞는 애굽 왕과 애굽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장차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냥 악인들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그들을 심판하여 던지십니다. 제임스 패커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말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섭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대 앞에는 서지 않지만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뭐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A.W.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성품도 자주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그분의 말을 한번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무서워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경외하게 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저도 제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절대로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는데 우리 신자는 그곳의 진노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A.W. 핑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만큼 같은 그런 강도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고 섬기되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죄와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